12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권면과 끝 인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하는 것과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12절과 14절에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 이게 구하는 것이 권면이고요. 14절도 하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죠? 사역자들이죠. 당대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쭉 보고 있지만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 누구 파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이 파를 나누고 그 파에 맞춰서 그렇게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야 아볼로가 누구지?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약간 화를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을 열어서 내 팔을 만들어라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팔을 만든 적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파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베드로는 고린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마저도 나는 베드로파야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럼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생업이 같아서 장막 짓는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서 배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가 신학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가서 사역했습니다.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심는 게 뭐냐? 심어봐야 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 주면 뭐하냐? 잘 자라지 못하는데 자라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지. 나나 아볼로나 심는 자에 불과하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그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요. 왜 뭐냐면 사역자들마다 자기의 소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개척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른데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했습니다. 빌립보는 누가 사역자였죠? 빌립보의 유명한 사람, 빌립보서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빌립보의 사역자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돌봤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디모데란 말이죠.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보다도 더 적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왔으니까요. 거기 사역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아팠거든요. 죽을 만큼 아파서 사경을 헤맸는데 그 소문이 빌립보까지도 났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운 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서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갖고 막 마음 아파하던 것을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죠. 너희에게서 온 사역자.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도 유명한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사역자들이 다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의 유명한 사역자는 에바브라였습니다.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곁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똑같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섬겼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를 다시 골로새에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갔다가 와서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에바브라도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디서 있느냐? 이제 디모데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디도서가 나오죠.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었고 중요한 초대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디서 있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에베소 사역자가 디모데였고요. 디도는 그레데 섬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5명의 중요한 사역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이냐?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줘라?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여러분 당대의 사역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당대 사역자들은요. 저는요,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잡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의 꿈을 끼웠던 것은요, 놀랍게도요, 목사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현대의 사역자들은요, 그렇게 길거리 가다가 잡혀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서 목사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당대의 사역자들은요, 전부 다 목숨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고, 호의호식하고, 누리는 것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다 뒷전이고요. 당대 사역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은 언제든지 잡히면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수가 뭡니까? 목 잘려 죽는 겁니다. 목을 잘려 죽을 때 저도 이제 이번에 이탈리아를 가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참수를 할 때 목을 잘려 죽으면 우리는 망나니처럼 이렇게 휘휘 돌리다가 그냥 무릎 꿇고 앉혀 있고서 그냥 목을 쳐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리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새 분수 교회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새 분수 교회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새 분수 교회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목을 쳤는데 목이 댕그랑 떨어져 가지고서 퉁퉁퉁 3번 튄 겁니다. 3번이 튀었는데 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3번의 분수가 터졌다. 그래서 새 분수교회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면 새 분수교회라 그래 놓고서 새 곳을 약간 지하를 약간 파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 교회는 세 개의 약간 지하를 파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새 분수가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분수가 터지기 전에 맨 오른쪽에 강대상이 여기 있고 강대상 바로 옆에 거기 뭐가 있냐면 그냥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철창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 1m 정도 되나요? 이 강대상 높이 정도 되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둥이 끝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그 기둥이 뭐냐면 그 기둥에 사람들이 손을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쇠창살로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만 있습니다. 빛이 있고. 그 기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 기둥에다 목을 대고 그 기둥에다 목을 댄 채 그 기둥을 힘입어서 그냥 때려서 그냥 칼로 쳐 죽인 겁니다. 그게 참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다른 모든 사역자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대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럼 우리는 이 교회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 위에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당대 사역자들은 다 어떤 사역자들이냐? 목을 내놓고서 사역하던 사람들입니다. 목 내놓고 살았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요, 지금 사역자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제가 아니고요. 저는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 갔다 왔지만 안식년을 3번 갈 겁니다. 나눠서 3번 갈 건데요. 3개월 동안 대체 다 쉬는데 저는 이제 교회 형편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2주, 주일은 2주, 그다음에 주로는 3주. 그래가지고 3번을 나눠 쉴 건데요. 그때마다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지금 있거든요. 저는요, 안식년도 가요. 안식년 가서 쓸 돈을 충분하게 교회에서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서 쓸 만한 돈의 한 반절 정도는 받아요. 반절 정도는. 나머지는 제가 하는 거지만. 저는 영광이 많아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기도 하고요. 저는 따박따박 사례비가 나오고요. 때가 되면 인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다시 가면 그 성도들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영광이 많아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당대의 사역자들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숨어 다녔지. 저는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도행전을 옛날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니는지 몰라. 도망을 진짜 많이 다니죠. 저는 가오가 안 선다고 해요. 제 성격에는요, 가오가 안 서요. 무슨 도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도 우리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오늘 갑자기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것이 수수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맨날 똑같이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이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벽 2층에서 밧줄을 달아서 거기다가 소쿠리에다가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넣어가지고 광주리로 내려가지고서 도주시켰습니다. 예수 만나자마자 도망 다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어, 유력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분이 나고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진짜 극성맞은 유대인들이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깡패동원 해가지고요. 깡패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었던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실라와 디모데랑 함께 급히 야밤에 야반도주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가지고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거기까지도 원정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실라와 디모데는 챙기지도 못하고요, 사도 바울만 바닷가로 데려가서 바닷가에서 배 태워서 아테네까지 도망시켰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도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영광 받아서 환호 받으면서 막 와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도망 다니고요. 목숨 내걸고 다니고요. 기둥에다 목을 대놓고 참수형 당하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죽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도, 그분 누구 제자입니까? 사도 요한 제자입니다. 폴리캅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형당했습니다. 왜요? 폴리캅은 도망갈 수 있었는데요, 그 끝까지 도망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안 나오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그들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잡혀서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입니까? 당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잡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고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목숨은 내걸지 않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내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요, 그냥 몇십 년 동안을 신앙을 가지고서 그 집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온갖 핍박 다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바로 언니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 많은 핍박 당하면서 종갓집 들어가 가지고서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 그 모진 그 고난 당하면서 멸시 당하면서도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요,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피땀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농촌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목회자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결심해요. 어떤 결심하느냐? 그거 내가 누리는 거를 안 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헛짓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시대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엄청 많고요. 교회마다 행사가 많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안 하지만 행사 엄청 많고요. 연예인 데려다가 간증시키고요. 무슨 집회하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오늘날에 제대로 된 교회예요. 하면 뭐합니까? 연예인 데려다가 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반짝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 요즘은 말씀이 희귀해요. 듣는 거는 많은데 말씀이 희귀하고 은혜가 희귀하고 삶의 능력이 희귀한 시대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줘라. 알아줘라. 자, 12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사람,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줘라. 정말 수고한다. 자,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만약 수고는 적당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이런 설교가 제일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들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한테 함부로 하고 목사를 대적하면 어디가 아파서 죽는다거나, 목사님이 대적했더니 암이 걸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서 암 걸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암 걸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암 걸려요. 암이 걸려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목사는 안 걸려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나 가장 놀라운 거는요, 목사가 폐암 걸려 죽어요.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걸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암 걸리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병이니까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는 감기가 안 걸려요? 목사는 코로나 안 걸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목사 뭐 대적하면은 뭐 병이 걸리고 뭐 무슨 사고가 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왜 그걸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왜 가만히 놔둬요? 저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짓 하는 목사를 놔두는 것도 엄청나게 문제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그런데 무슨 목사예요? 그런데 무슨 목회자예요? 대적해야죠. 잘못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런 교회인데 그런 소리 듣고서요 거기에 또 현혹되지 말아요. 혹하지 말아요. 목사님 대적하면 안 된대. 당연하죠. 대적하면 안 되죠. 쓸데없이 대적하면 안 되고요. 진짜 쓸데없이 대적하다가 큰일 나요. 그건 잘못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대적하는 거죠. 목사부터가 잘못하는 거면 목사부터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요. 안 되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 왕하고. 자, 12절 다시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해라고요? 알아주어라. 그 사람들 인정해 주어라. 따라 주어라. 그 얘기가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오늘 12절 한 절밖에 못했지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게 힘이 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